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3장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유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하나님, 믿음에서 시작된 우리들의 이야기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져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며 선물이며 또한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로 주님의 길을 닮아가고 따라가게 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오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마음을 활짝 열고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그 길에 따라가면서 착하고 충성된 족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착한 것만이 아니고 충성되기까지 해야 합니다. 또 충성되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충성되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때로는 선하지 않은 행동을 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들을 곱씹으며 내 말로 바꾸어서 내 삶에 적용시키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종말에 관한 세 가지 설교 함께 읽혀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두는 지혜와 미련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기름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자, 지혜로운 자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 미련한 자, 주님이 늦게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고 세 번째는 내일 읽게 될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다리는 사람 또 그들에게 맡긴 이가 첫 번째 비유에서는 신랑이고요, 그 잔치와 함께 읽혀져야 하겠죠. 두 번째는 오늘 읽은 본문처럼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정신은 무엇이냐? 나눔과 그리고 베품과 사랑에 있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반면에 헬라적 사고는 뭐냐? 헬라적 사고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는 것, 가지는 것, 취하는 것, 이것이 헬라적 사고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적 사고는 주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헬라적 사고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뭔가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취가 일견 비슷해 보일 수도 있겠는데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어떤 사람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부유하니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죠. 자, 14절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타국에 갑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주고 싶은 교훈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무엇을 맡긴다고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맡긴다. 매우 의미심장한 겁니다. 그냥 일부를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전부를 맡기고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자, 자기의 소유를 그들에게 맡기고 떠나는데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달란트라고 할 때 재능으로 많이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재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원어는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는 뭐냐? 힘, 능력, 풍부, 그리고 깨달음, 권능, 강력함, 재능, 아주 다양하게 쓰여지는 말입니다. 디나미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에 따라서 맡긴 거예요. 요즘의 청년들은 공정이라고 하는 단어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사회에서도
공정에 대한 이 센서가 굉장히 민감해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차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태어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전혀 차별로 느껴지지 않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차별로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문화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10문화를 10종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주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것을 보면은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능력대로 받은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크기가 다를 수도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달란트를 주는데 어떤 에게는 5, 어떤 에게는 2, 어떤 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달란트의 금액 가치가 얼마냐?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고요. 6,0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보통 20년 품삯을 말합니다. 하루 1년에 뭐 평균 연봉이 1억이라고 가정하면 20억 정도가 되는 매우 큰 돈이겠죠. 시대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엄청나게 큰 돈을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도대체 이 현실성 없는 금액을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이렇게 쉽게 맡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참 놀랍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현실성은 없지만 위임된 일 안에서 종에 대한 신뢰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종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맡겼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같은 행동을 합니다. 성경은 장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어 에르가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따라 이 부분을 살펴보면 에르가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노력하다, 수고하다, 애쓰다, 뭔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는 장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일을 하기도 했고 맡겨주신 주인의 그 뜻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뭔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달란트가 뭐냐? 다양한 해석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능이다, 사명이다, 복음이다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데 복음의 크기가 달라질 수 없으니 복음은 제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맡겨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의 크기가 각각 다를 수 있다 혹은 달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에 반해서 어떤 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면 믿음대로 살았다는 것이고요. 복음이면 복음대로 살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사명이면 사명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은사를 주셨으면 은사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며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달란트가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간 그 일들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남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케르다이노라는 헬라어인데 얻었다, 획득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금액을 어떻게 다시 얻었는지에 대해서 침묵하죠. 우리 같으면 너무 관심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이 배로 불려요? 뭐 이게 관심일 텐데 성경은 침묵해요.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은 뭐냐? 에르가조마이. 거기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열매를 맺기 위해 몸부림쳤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고 숨겨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살다가 결산의 때가 옵니다. 오랜 후에 타국에서 주인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맡겨진 한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뭐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묻어놓고 감춰놓고 숨겨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할 수도 있어요. 교사할 수 있겠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겠니? 전도할 수 있겠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거에 맞는 권세도 주셨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것들을 감춰놓고 숨겨놓습니다. 나를 신뢰하는 주님을, 나를 사랑해서 맡긴 주님을, 주인의 뜻을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 결산이 있습니다. 돌아와 확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함께 맞춰볼 때가 있습니다. 맡겨주신 주인과 그것을 맡은 바 된 위임받은 자가 함께 들어 올리고 살펴야 될 때가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와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획득했습니다. 얻었습니다.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주인은 과연 이 5달란트를 남긴 것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좋다, 잘했다, 칭찬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다가 보면 성경은 도덕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윤리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종교는 도덕을, 윤리를 때로는 초월할 때가 있어요. 누가 5달란트를 남겨 충성했다고 해서 칭찬받고 잘했다고 말하고, 또 그냥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내가 숨겼습니다라고 할 때 도덕과 윤리적 잣대를 보면 굳이 이렇게 칭찬받을 일인가? 이게 지탄받고 바깥 얻은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되는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면 종교는 도덕과 윤리를 때로는 초월에 넘어서기도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합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아가도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은혜 받은, 은혜로운, 여기서부터 비롯된 은혜를 받아서 착하고 또 선하게 살고 있는 일. 너가 참 착하고 선하구나. 네가 지금 한 이 충성의 행위가 착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해 충성하는 것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 충성하는 것 아니고, 주인의 뜻에 맞게 충성하게 될 때 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착하다, 충성되다라고 하는 말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피스토스라는 말은 믿음직한,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에서부터 비롯되는가? 바로 믿음과 신뢰에서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이 모든 말들은 주인과의 관계에서 주인의 뜻을 잘 이뤄낸 사람들에게 주시는 칭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달란트를 받은 우리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뤄가는 삶,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 맺고, 혹 열매가 없어도 그것을 가지고 땅에 묻지 않고 몸부림치며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적다라고 하는 올로고스라는 말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인이 있을 때 착하고 충성되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떠나 있고 내가 여기 있지 않은데 너는 마치 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적은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더 큰 것들을 맡기겠다고 합니다. 더 큰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잠깐 사실은 해석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해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제 삶에 적용시키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아니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애써서 수고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었더니 더 큰 일을 했더니 더 많은 일을 시킨다고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더니 더 많은 일들을 부탁하고 시킨다고요? 저는 그렇게 처음에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은 일을 맡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주인과 더 가까워지고 주인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주시고 그 일로 인해서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참여하다라고 하는 말이 에이시르코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안으로 들어가다, 천국에 들어가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 에이시르코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놀라운 것들을 누리고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인이다, 주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의 무게가 아니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과 평안과 안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것들을 더 경험하게 하시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달란트를 가지고 착하고 충성되게 사는 사람들은 주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지금 주인이 보이지 않을 때 주인을 바라보면서 착하고 충성되게 살았던 사람들은 이후에 주인 안으로 들어가 주인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은 칭찬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다른 단어가 하나도 없는,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달란트 크기와 숫자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것을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겠죠. 자, 24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인의 면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종이 정말 주인을 무서워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는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구차한 변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때 설명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변명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는 게 맞을 때가 많기도 합니다. 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나름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굳은 사람이다. 잘못된 이미지가 잘못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목회자나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잘못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금 인상이 날카롭고 차가운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잘 안 하고 따뜻하게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잘못된 관계를 만들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주인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굳은 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스클로레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가장 많이 쓰이는 번역이 완악하다, 교만하다, 목이 고다 있다, 그래서 흉포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번역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완악한 사람입니다. 고집쟁입니다. 당신 내가 보기에는 흉포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왜 흉악한 사람이냐? 당신은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종들한테 다 맡겨놓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한대요. 그리고 해치지 않은데, 해치다라고 하는 단어도 이게 씨를 흩어뿌리다라고 할 때 나온 단어입니다. 해치지 않은 데서,
흩어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모으려고 하는 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주인을 제대로 봤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저렇게 장사했는데, 나가서 노력했는데, 나는 제대로 알아서 당신이 두려웠습니다. 25절에 당신이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달란트, 내게 맡겨진 달란트인데 당신의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 주인이 내게 준 선물, 그리고 믿고 맡겼던 큰 재산, 그리고 너무나 커서 숨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당신의 것 당신에게 줍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합니다. 아니, 계산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한 달란트 받았고 한 달란트 줬으니, 드렸으니 이거는 딱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비롯된 얘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만 주인에게 죄라고, 하나님께 죄라고 고백할 때는 회개가 일어날 턱이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기 게으르다라고 하는 오크네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때로는 어떻게 쓰였냐? 주저주저하다. 그러니까 게으르다라는 의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인에 대한 오해에서 이미지를 잘못 자기의 이야기로 형상화시켜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악한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상한, 마음이 악해지는 포네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서 마음이 악하고 마음에서 이미 잘못된 믿음으로 주인을 바라볼 때 생기는 일들입니다. 너가 그렇게 나를 생각했냐?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그렇게 생각했냐? 그러면 차라리 내가 내 돈을 저 취리하는 자들, 이 취리하는 자들은 환전상들입니다. 고리대 금업하는 사람입니다. 은행입니다. 거기에다가 맡겼다가 돌아올 때 원금도 받고 이자도 받으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내가 그 정도 계산도 못하는 것 같으냐? 내가 그 정도 계산 못해서 너에게 이 달란트를 맡긴 것 같으냐? 주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이는 이 달란트를 시간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야 될 수명, 생명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달란트를 주님께 받고 이 시간 동안,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에 따라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로 구분되어진다는 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믿음을 받았던, 복음을 받았던, 은사를 받았던, 물질을 받았던, 자녀를 받았던, 선물을 받았던,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가 지금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어떤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고 또 무엇을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달란트 맡긴 것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 가지고 있는 자, 믿음을 가진 자, 주인과의 관계가 바른 자,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인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열매 맺는 것으로 인해서 더욱 풍족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기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없는 자, 뭐가 없는 사람입니까?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들,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던 사람들, 주인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 종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깥 어두운데, 이 스코투스라고 하는 어두움은 어디입니까? 지옥이고 영적인 어둠이고 눈 감고 살아가면서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데 아닙니까? 내쫓으라. 이 내쫓다라는 어원을 살피면 사단을 내쫓을 때, 마귀를 내쫓을 때, 귀신을 내쫓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 존재로 취급받는 거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악다물고 이를 떨면서 그렇게 분노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이 달란트 같아요. 오늘이란 시간을 얼마를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모든 생입니다. 이 생을 기도로 채우시면 어떨까요? 이 생의 시간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면 어떠실까요? 또 주님께서 주신 이 자연을, 봄이잖아요, 누리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시간들을 보내시면 어떻겠습니까? 사순절 기간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 장기간 결석하고 있는 분들에게 문자 한번, 전화 한번, 그리고 기도 한번 하시면 어떠실까요? 응원하고 축복하면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새롭게 집사님 된 분들이 있어요. 4분 축복하고 기도하고, 새롭게 된 권사님 되신 분들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산을 준비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미 출산한 이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윤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재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쟁의 포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선교사들과 또 하나님의 아직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돌아오지 못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받은 달란트 얼마겠습니까? 얼마의 크기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자 이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얼마를 남기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를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그 아빠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믿음 따라 살아가라고 요구하셨으니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모든 것들을 오늘 내 삶의 열매로 만들어 가도록 몸부림치겠습니다. 믿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주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